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음, 다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저 말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성탄을 알았음. 헤롯 왕과 동방박사들이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축하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진리와 은혜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12월 한 달을 들떠서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만들고 추리도 만들고 성탄절 이브에는 어른들 앞에서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노래, 무용, 성극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24일 밤에는 의뢰의 밤을 새우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고 25일 새벽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 찬송을 불렀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새벽송을 핑계로 해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받으면서 웃고 웃었습니다. 그 밤에 흰눈이라도 펑펑 내리면은 그 밤은 정말로 기분 좋은 황홀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좋아서 요즘에는 우리 교회 특세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수십 년 동안 새해 첫 주일 둘째 주간은 빅배에 올라가서 눈 속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1년 목회를 설계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Anyway,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에 수많은 축제와 추억거리를 만들어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진 영광과 평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비 중에 신비고 신묘막측한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노래하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바쳐 열렬히 열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에 울고 웃으면서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위대하심은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다 찬양할 길이 없음. 그의 영광이 무한하시고 그의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며 그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익사이팅해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이 태어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거룩한 성지로 하나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7세기경 이사야 선지자가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장차 메시아가 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기도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니 요셉은 기가 막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본래 인간이 착한 인간이라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홍커져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순종하여 어린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주택 문화는 2층에는 사람이 살고 1층에 아래층에는 짐승들이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층에 사람이 많으니까 아래층에 내려가서 짐승이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 말구에 찾아오사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동방박사들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동방박사들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옛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파사나라 등 이 왕들의 고문이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 마고의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연구했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인간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 메시아니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하늘과 별을 그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은 세 사람 정도라 하는데 그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7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물론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황금, 유황, 모략 세 가지 예물이었습니다. anyway 70여 명이 넘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수고의 노력과 희생입니다. 목적지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고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숲을 건너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국경, 나라와 나라를 지나야 됐습니다. 밤낮 먹고 자고 걸었습니다. 편안하게 한가하게 걸어간 거 아니죠.
행여라도 그 별이, 자기들이 따라가는 별이 없어질까 봐 마음 조아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따라갔음. 그 하늘을 쳐다보며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인도하던 별이 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갑자기 없어졌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왕궁에 가면은 있을 수 있다 해서 왕궁으로 가서 헤롯 왕을 찾았음.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라는 데 대해서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음.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성경의 얘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할 때에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음.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 하나 가지고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했음. 험난한 수천 수만 마일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죠. 옛날에 예배당 가려면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십 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쉽게 빠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미국식이 뭐 필요하고 한국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신앙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바사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어려운 시련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멀지 않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요 신앙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사의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신앙의 꿈과 믿음과 용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던 어느 날 이 이상한 별을 바라보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신앙의 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찾아온 길은 뭐 100마일 200마일 걸어온 거 아닙니다. 수천 마일이 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신앙의 꿈이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꿈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가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무디 목사님 그 청년 데리고 벼랑 끝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간 청년이 내다보니까 무디 선생님이 이제는 손을 놔라 그랬습니다. 그 이 청년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 내다보니 아찔하단 말이죠. 손 넣어 떨어지면 그냥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목사님, 내가 신앙이 뭐냐고 물었지 뭐 여기 와서 나무에 내가 떨어져 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아니야, 붙들면 살고 놓으면 죽는 게 신앙이야.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신앙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엎드려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모든 행사가 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이 겸손히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최대의 경의를 예수님께 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경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최대의 경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만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생명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경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도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한 경배,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최고 최대의 이 경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금이 뭡니까? 어떤 예물입니까? 그 당시에는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유황은 어떤 예물입니까? 제사장에게만 바치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략인데, 모략은 어떤 예물입니까? 모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지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데, 죽은 사람에게 모략을 부르면은 3000년이 넘어도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최고의 것과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최고의 것으로 경배할 때에 고민이 없어집니다. 고통이 없어집니다.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해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 가서 당신은 언제 어떤 때 가장 기뻤습니까? 그때 그는 싸움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며 유럽을 정복할 때 그때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내가 예배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렀을 때에 헤롯 왕이 부탁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를 찾으면 나도 아기 예수님께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계시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내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는 말을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은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명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을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멈춰야 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 세상적인 유혹 우리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소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헤롯은 세상인 것입니다. 헤롯은 사단의 세계입니다. 헤롯은 인간의 소림,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동시에 주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도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 소리 듣지 마라. 인간 소리 그만 들어라. 내 음성,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변화되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성탄절을 수십 년 보냈는데 아직도 우리의 눈에 형제의 거짓과 잘못이 보인다면은 그것이 무슨 신자의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영생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은혜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처럼 신앙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